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이 되는 새로운 삶의 실제, 즉 성화를 이뤄나가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이란 말이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 8장에 와서는 무려 1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주님 하는 건 벌써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시면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론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산다, 그런 의미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새 시대의 삶의 강력한 원천이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좌절과 실패, 그리고 열매 없는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무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건 이 성령은 단순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 이 성령님은 보통 사람이 느끼고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기를 잘한단 말.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과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때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구체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메인 아이디어를 3개를 기록해 놨는데요.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구체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 생명과 평안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살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이런 삶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한 영어 어떤 번역본에는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그러면 뭔가? 그것은 곧 이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의 통일된 뜻, 곧 이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갖다가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중심 사상은 바로 사랑이란 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즉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의로운 요구와 사랑이라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도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뒤로 좀 석장 넘어갑시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자연인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면서 영생을 무엇을 행하고 율법을 준행해야 얻는 것인 줄 착각한 그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례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적 부패한 자로서 우리 속에 이 부패성의 전적인 지배를 받아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율법을 행할 수 없고 다만 육체의 욕심만을 이룰 뿐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성령에게 순종만 하면 이제는 육체의 욕심은 떨어져 나가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 즉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1절로 2절, 8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칭의와 구원을 얻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죽었어야 할 죄의 세력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율법의 정죄는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곤고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거기 7장 24절로 25절을 읽으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예.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탄식하던 이제 바울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죄를 이기고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이 내적 갈등, 내적 전투를 극복하는 길은 이제 생명을 주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여러분 자연인이 예수를 진실로 이제 구주로 믿게 될 때 성령을 받는데,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도 전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부패성, 즉 부패적인 성질,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지만 중생한 사람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만 산다면 세상이 천국이 되겠는데,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진 자라도 우리는 범죄한 사실들을 늘 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 부패성,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의 이 두 세력 중에 어떤 세력,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예 선택의 가능성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육체의 부패성,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육체에 원하는 것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이 둘이가 서로 싸워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체를 지닌 인간 스스로는 결코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이뤄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탄식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단 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루시고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이신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릅시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그걸 확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신이란 말, 그걸 인식하고 믿고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살 때 우리 나약한 인생이라도 이제는 승리의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년 전 미국 텍사스주의 이란시의 이라 H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라 H는 목장 운영만으로는 그의 부채와 저당에 대한 원리 상환금을 갚기 어려워져서 이제 그가 소유한 목장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재정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갔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굽은 언덕의 형편없는 땅에서는 달리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양을 목축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미국의 석유회사에서 나온 지질 관측단이 이라 H의 목장의 땅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시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형편없는 목장의 땅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라 H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지 형편없는 땅 위에서 목장을 하던 H, 그것도 정부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겨우 대출을 갚는데도 허덕거리면서 이제 땅까지 빼앗길 그런 재정적 위기에 처한 그였지만, 실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이 석유가 자기 땅 아래 이렇게 지하 호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지금 가난 속에서 살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문제는 이라 H 그에게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자기 땅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단순한 어떤 안위라든지 평안, 위로 이런 것 정도를 얻는 타 종교와 비슷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때 우리는 영적인 부자와 거인으로 살 수 있고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성령님에게 친숙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의 인생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번 12절로 1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또 12절에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요, 육체에게 채무자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에게 빚을 진 자. 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은 생명을 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란 말. 그러므로 그 채권자인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과 같습니다만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단 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인 육체를 따라 살 거기에 빚진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젊은 처녀들이
정신대에 끌려가 가지고 일본 군대의 위안부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징용과 징병의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조국에서 나는 풍성한 좋은 과일과 곡식들은 모조리 일본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비극적인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해서 원자탄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던져서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도록 미국이 도왔기 때문에 해방 후 3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군정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휴전 이후에도 미국이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종살이하다가 지옥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켜서 성령으로 거듭나 자유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준 성령님께 빚진 자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5월 한 달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에는 축복의 가정을 세우도록,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경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성경적인 부부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사랑의 실천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아멘 했을 거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이치라고 동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치와 원리도 알고 마음으로 동의를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옛생활로 말미암은 반복적인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우리의 육체로는 그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가정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진정으로 준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근하여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있게 살 때 우리가 불가능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로서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마귀의 영을 받은 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르고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불어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불안은 사실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고 첫 번째로 찾아오는 현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강물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살면 맨 먼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할 때 왜 그리 마음이 평안한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마음이 평안한 것은 그거예요. 뿐만 아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 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사는 걸.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후패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이런 의인은 늙어서도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크고 번성하고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께 친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릅시다. 성령께 친숙한 삶을 삽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과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은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과 친근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인 육체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7절로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꿔보면 중생한 성도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 육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입술로 신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A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날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 자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과 친숙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에 친숙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호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 기억하시죠?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성공회도 일종의 개신교에 해당합니다. 영국의 국교회인데 그분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도 지낸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자주 성령 충만에 관한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고 성직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령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어떤 신비주의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새로 능력을 행하게 해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받았다고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라도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일생토록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어떤 학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단세례 다충만, on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단번 세례와 그 다음에는 다충만, many filling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받아야 하고 사모할 일이지만 성령 세례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일생토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목회자로서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을 텐데 이들이 정말 이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그의 가슴이 만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진리를 증거케 하셔서 저들의 심령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고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 평강을 주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분주한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진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게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연약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께 문안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 책 제목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책 제목을 썼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래 이놈아, 안녕하지 못하다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놈아? 네 맘대로 살았지?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문안 드리라고. 그래 안녕하다, 오늘도 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래됐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의 말투는 여전히 세속적이며 정욕적이고 육체적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도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무난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굉장히 친숙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한 참된 성도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영원히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영원히 성령의 뜻만을 쫓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이 선택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문안한 다음에 성령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길에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정말 육신적이어서 내 이익에 배치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내 감정에 배치되는 일은 결코 허락할 수 없는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인생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받게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선택, 의로운 선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것은 성령 바깥에서는 결코 구태의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당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와 주장,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을 발로 밟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과 영광, 그 의를 구해보시면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취해가지고 육신과 세상과 죄에 종살이하면서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반복해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장을 받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새로운 역사가 건설되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